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승리하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 승리,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넘쳐나고 예배할 적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응답의 확신과 믿음의 지혜가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허탄한 자랑과 진정한 자랑,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네가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인간의 세속적 가치관이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확신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죽음의 현장을 가서 보면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 게 나이가 많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알 수 없는 죽음 앞에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 줌의 재가 되고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야. 그래서 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잡히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새해가 오면 뭐라 그래요? 올해는 내가 대박을 칠 거야. 에? 내가 이번에만큼은 아주 정확한 사업 계획을 짜고 그냥 판매 예상액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때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획대로 하면 뭐 성공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헛된 것과 같이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배제된 믿음의 비전과 꿈들은 헛된 망상으로 끝난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책망을 들을 자가 누구예요? 1년에 이제 장사를 남겨서 치밀하게 자기가 계획을 세운 자들, 이 자들이 책망을 받을 자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들이 살아온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광이 없는 그 삶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지나고 난 뒤에 후회와 한숨만이 가득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오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고, 이게 다 주인이 누구예요? 주체가 나야, 나. 내가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고 복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일천번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솔로몬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뒷전이 돼.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제 이건 내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에서 말들을 많이 들여와요. 성경은 신명기에 보면 말을 많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지 군사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만의 극치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꿈을 세우고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배우는 게 뭐야?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라. 잠언서 16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편한 거예요. 이게 꼭 무엇과도 똑같은 거냐면,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중탕을 별로 못 가지만 우리가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면 그 입장할 적에 뭘 줘요? 번호표 주죠. 그러면 수영장 같은 데 가서 번호표 안에다가 뭐를 해요? 내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거기다 걸어놓고, 그 번호가 있는 한 그 안에 있는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 번호표가 뭐야? 맡긴 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맡긴 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건 맡긴 증거를 갖는 거죠. 이런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잠언서 2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내일 일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내일이 토요일인 건 알아. 그렇죠? 그러나 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갑자기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뭐라고? 에? 진짜야?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니까. 그 가서 보면 진짜 허망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곳간에 이제 다 찼으니까 이제 먹고 배뜨리고 놀고 먹고 마시자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가자. 소용이 있어 없어? 이 부자의 자랑이 하루에 물거품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인간이란 것을 보면 무력한 존재이자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큰 나무를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모르드게를 잡아서 이제 죽일 거라고 그랬는데 그 나무에 누가 달렸어? 하만이 지가 달려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인생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나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미워. 그래서 저들이 멸망을 당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배 타고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배 안에서 요나가 잠시 잠깐 잠잔 거야. 그 전날 밤에 얼마나 고민했을까. 니네를 갈까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빼지? 이 사명을 빼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밤잠이 와 안 와? 밤잠 못 자고서 배를 타고 그냥 가다가 배가 파도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뽑기를 하는데 보니까 뽑히잖아. 결국 어떻게 돼요? 바다로 던져져서 요나가 고래에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토해 놓으니까 니느웨야. 우리 인생도 보자면 많은 길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니까 아유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많이 깨닫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유라굴로 광풍이 막 오기 전까지는요 바울이 로마의 선원들과 뱃사람들이 바울을 선지자로 여겨 안 여겨? 그냥 어떻게 이 사람이 죄수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까 이 생각밖에 없어.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대로 풍랑이 배가 걸리고 죽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 모든 배의 짐을 다 버리라고 그러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나중엔 바울의 말에 따라 안 따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앞에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기적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고 지들끼리 배 타고 가면서 막 별 얘기를 다 하잖아. 야 우린 대박 터졌어. 이제 예수님 앞에 뭐든 갖다 놔. 그리고 그분께 기도만 하시면 이제 우린 인생이야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누구 밥 금반지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하면 손가락마다 반지가 채워진다. 막 별소리 다 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냥 배가 하늘로 솟았다 땅으로 꺼지는데 먹었던 보리떡 하고 그냥 물고기가 다 나왔어 안 나왔어? 다 토하고 죽게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를 잠잠하라.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아우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더라면.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나를 의지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지금 이 세대가 보면요 얼마나 점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심지어 여러분들 월드컵만 하면은 중계되는 애가 하나 있어. 어항 안에 문어 새끼. 이 문어가 뭐 영국하고 독일하고 축구한다. 그리고 영국 독일 해놓고요. 문어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문어가 일로 쑥 가면 네 영국이 이깁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돈을 걸어요 또. 사행심리에 빠지게 하는 게 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고 싶은 게 인간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에 잘못 빠지면 안 돼요. 보십시오. 내 인생의 미래를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젊은이들이 우리 궁합 좀 봐주세요. 사주팔자가 어때? 우리 잘 살겠어요. 그럼. 야 니네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헤어지는 애들도 있대. 이게 무슨 사랑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게 뭐여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쫓아간 아브라함처럼요. 말씀 편에만 서 있어 봐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제하고 뭐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 수 없는 내일을 그냥 알려고 이게 발버둥 치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뭘 해야 돼요? 심판 앞에 상 받을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을 얻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의 헛된 재물 자랑하다가 허망한 죽음을 당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진리에 순종하여 부활의 생명의 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2편 1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안개와 들풀과 같은 인생.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며 또 가장 중요한 사람도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고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해?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식. 여러분들 잘못 사는 사람들이 괜히 남의 집 걱정하고 이상한 짓 하고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누구예요? 나의 자녀, 나의 가족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냐? 지금 현실 앞에 이 순간에 충실하고 우리의 가족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여러분들 모든 만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 이 때에 무엇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코로나에도 죽잖아요, 사람들.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친척, 일가, 주변 여러분들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나눠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이 너무나 신속하게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 제가 최고로 빨리 전도했던 것은 뭐냐? 일본 갔을 적에 관광버스 타고 밤에 야간 관광을 나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집 놓고서 야간 관광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가이드가 딱 한국 자매가 탔어요. 자매님 예수 믿어?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언젠가 죽으면 지옥 간다. 진짜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지. 너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막 잠 못 이루는 밤이 뭐하고 똑같은 줄 아니? 지옥 같다고 그러지 않니? 그랬더니 그래요. 너 그럴 때가 있어 없어? 그랬더니 가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가이드 하면서 사니까 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지금 딱 죽었다 그러면 자매님 어디가? 지옥 가죠. 그러더라고 또 그러면. 그럼 딱 죽었을 적에 지옥 안 가는 길이 있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슴에 손 얹어. 가슴에 손 얹더라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가 누구야?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녔어.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천국 자격증을 준다. 너는 언제 죽어도 오늘 교통사가 나서 끽 하고 갔다. 그럼 넌 천국 가는 거야. 넌 죽으면 어디 가? 천국 가요. 어이, 당당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참, 이 성도는요, 이 무엇을 하든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묻고 그것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면요, 내가 포기해도 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요.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베를린에서 그 성도들이 가장 큰 아픔이 뭔가 보니까 이 교회 없는 서름이 너무나 큰 거야. 교회는 창립을 해가지고서요, 제가 갔을 적에 27년째 된 거예요. 에? 교회는 나이는 엄청 먹었는데 내 교회가 없는 거야. 그럼 맨날 교회에서 쫓겨나고 어디로 갈까 모르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 교회를 빌려 쓰는데요, 참 독일 애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네 치즈 냄새나 우리 된장 냄새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에? 여러분들 치즈 진한 거는요, 여러분들 화장실 저리 가랍니다. 그들이 또 청국장을 맡아봐요. 이 화장실 냄새 저리 가라죠. 근데 이상하게 또 동서양이 좋아하는 게 달라. 근데 된장찌개 한번 끓여 먹었다 하면 막 그냥 인상 쓰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교회를 주세요. 교회를 주세요. 교회를 얻어야겠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기당하고 막 이상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교회를 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막 일이 꼬이고 안 될 수밖에 없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응답받았을까요? 응답 못 받은 게 천지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들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 뜻과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위장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먼저 자기 욕심대로 행한 후에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되는 줄 알고 멋대로 살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뜻이다 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뭐는 거냐? 말씀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적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날 적에 뭐라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이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믿음이 없는 것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갈 바는 알지를 못하는 내 의지, 내 뜻은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어쩔 적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번에 성경 읽기를 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부인을 2번이나 이렇게 친구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런 남편하고 살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벌써 쫓아냈을지 몰라. 그런데 참 사라가 착해. 에? 그래도 그걸 나의 주라고 부르잖아요. 에?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아들을 제물로까지 드릴 정도로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에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지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슬람의 걔네들도 아브라함이 자기네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자기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니까 그런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 성경 통독하실 적에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16절 한번 볼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의 원어가 의미로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허풍을 떠는다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그까짓 거 허풍 뻥치는 뭘 못하겠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지. 에?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뻥이 센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이 뭡니까? 내 손 안에 있지 않아요.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마치 천하가 내 것처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네가 한 번만 까딱하면 천하의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100만 원만 투자하면 1000만 원 번다고 그러잖아.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면 알려준다. OX. 우리가 제정스님은 이게 사기라는 걸 알아 몰라. 그런데 이게 귀신한테 한번 획 쏘이면 야 100만 원 주면 1000만 원. 그 사람 얼마나 신실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100만 원 쨍볕 내다가 바람같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 있으면 바로 주의 종들에게 신고하십시오.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보면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한 석 달 안 돼가지고 온 교우들한테 입이 쩌빗 해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사람 어디 갔어? 요즘에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도들이 아유, 내 피 같은 500만 원 먹고 튀었어요. 그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한두 사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할 적에 돈 꿔달라고 하지 마라. 서로 어려운데 그냥 꿔달라고 그러면 받을 생각 말고 그냥 줘. 에? 여러분 꿔줬다가 이거 안 하면 이제 나중에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엔 물질 관계 하지 마라. 그게 제일 속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 묻어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근데 이걸 땅에 묻어놨다는 건 뭐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악행을 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 삶의 작은 것들을 나눔의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들을 행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위기를 당했을 적에 여러분들 그들이 힘들고 지쳐할 적에 힘나게 하는 생명의 양식도 나눠주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그 허탄한 욕심과 허망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요, 이제는 어떻게 되고,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따라가려면 여러분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주 안에 나왔다 그러면요, 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봐요.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과 지금의 시절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복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행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 짓는 일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밥만 먹고 뭐 구제만 하고 선행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한 부분에 늘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나누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저 전라도 영광이래요. 영광. 군산인 줄 알았더니 영광이래. 그거 얼마나 멀어. 근데 거기가 고아원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이렇게 애를 낳고 애를 관리를 안 한대요. 그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때려도 죽이고 굶겨도 죽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굶겨 죽고 맞아 죽을 애들을 모아서 위탁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로 작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가슴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힘들게 어렵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남 도와주고 나가 그냥 힘들어서 지쳐 있으면 안 되잖아. 내 여력이 되는 부분에서 작은 사랑을 나눌 적에 하나님이 교회에 다니는 보람이 있고 긍지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 조그만 사랑 하나 했으면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어요. 제가 저 강서구에 있는 교구에서 할 적에 그 역촌동에 가면요, 폐결핵 환자들 모여서 사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때 떡하고 좀 먹을 걸 많이 해서 좀 갖다 줬어요. 지금도 나만 만나면 그때 성도들이 목사님 그때 내가 해가지고 얼마나 복 받았는데요. 떡 조금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선행을 안 했으면 그걸 평생을 우려먹냐. 이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지금 이때까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또 우리 조 목사님이 이렇게 분리 독립해서 독립교회로 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선행과 수고가 없었다면 교회가 부흥될 수 없었어. 근데 우리는 자꾸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야. 그리고 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선을 행할 때임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으로 올라와라 그럴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허탄한 것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나눔과 섬김으로 영혼을 살려가며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갈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을 얻기 위해서 이 밤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충만케 응답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